우리의 조상들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부터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새벽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관한 표현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 이게 도대체 어떠한 그 표현들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트에다가 신년이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10가지 딱 적어놓고 이것을 보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는 신년 1월달이 되게 되면은 노트에 올 한 해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 딱 적어놓고 그거 매일 보면서 그거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간구는 나의 소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조금 건너뛰고요. 도고는 무엇일까요? 도고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형제 또는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도고는 바로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그야말로 감사 그 자체이고, 자,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바우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그건 간구이고, 기도는 내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터지게 되고 찬양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념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내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징검다리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늘 항상
매주 매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 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영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의미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주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찬양, 경배 드리는 것이라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임재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찬양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3장 15절에 정확한 의미를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될 터인데 바울은 에베소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기도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아시잖아요? 이 의미와 매우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또는 사고자 하는 사람 이 두 사이에서 양쪽의 의견을 다 이렇게 대변하고 그 의견을 조정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개인의 역할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고자 할 때 중개인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집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집을 쫙 안내하고 보여줍니다.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고 관리를 잘해서 하자가 없고 물 새는 것이 없고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집주인을 대신해서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집주인이 너무 좋았어. 마음씨가 너무 좋고 선량하고 넉넉한 사람이었어. 당신이 2년 후에 재계약하게 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집주인이 마음씨 너무 좋아서 거의 올리지 않을 거라고. 재계약할 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참 좋은 주인 만나셨다고. 이렇게 집주인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중개인이 뭐라고 또한 대변을 하게 될까요? 이번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좋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집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집주인께서 한 500이라도 깎아주시면은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렇게 세입자 또는 사고자 하는 사람의 형편을 잘 얘기해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의견이 하나가 되게 해서 계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사람. 이게 중개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성육신하신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대신 알아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의 은혜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혜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혜사.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다면 보혜사는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일까? 보혜사는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어떤 존재냐?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편. 그런데 늘 언제나 한결같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보혜사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대변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와 보혜사는 조금 다른 거예요. 중보자는 양쪽에서 조정하는 역할이고 보혜사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연약함을 친히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또 보증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중보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 기독교 영화 같은 거 우리가 간혹 보게 되잖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중세교회 신자들이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관심을 갖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쫙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내가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보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냥 아멘. 우리는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 같은 거, 이 기독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자기 기도하고 나서 말씀이죠. 그냥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옛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효시가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 칼빈은 지금부터 언제적 사람이에요? 약 500년 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할 때 마무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된 것은요 불과 200-300년 밖에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어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은요 다 기도할 때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 은혜 보좌에 나아갈 때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우리가 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그 순간부터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기도 내용 하나하나마다 모든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힘입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렸어요. 기도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내가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간구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간구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도의 개념이죠. 간구는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였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수백만의 무리를
광야에서는 떡을 구할 수도 없었고 음식을 조리할 수도 없었고 또는 마실 물도 없었지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로 내가 너희를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는데요, 금요일날 이틀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셨어요. 단 하루도 배를 골지 않게 되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실족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양식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필요를 책임져 줄 터이니 너는 근심하지 말고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진정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세 친구에게 누가복음 11장은 한 친구가 있는데 여행 중에 돈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왔어요. 요 전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전거. 요 전에 됐습니다. 그냥 이걸로 보시죠. 한 친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도 양식이 없어서 이 친구가요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주변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으니 내게 떡 세 덩이만 좀 구워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야, 줄 수 없다. 내가 내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미 침실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떡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히 구했더니 간절히 청했더니 간청을 인해서 떡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다 이 뜻이에요. 친구가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뻔뻔하게 담대하게 떡을 구했더니 하도 뻔뻔해서 떡을 주었다, 이 뜻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뻔뻔하게 간구하라요.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뻔뻔하게 간구하라. 뻔뻔하게 간구하자. 우리 하나님은요, 뻔뻔한 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는요, 뻔뻔하게 간구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아버지 앞에 무엇을 간구하게 될 때, 내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고, 참으로 담대하게, 참으로 뻔뻔하게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빠에게 용돈 좀 달라고 해서, 아빠, 나 용돈 좀 줘. 그랬더니 그 아빠가 얘기하기를, 야, 너 돈 맡겨놨냐? 맨날 아빠한테 달라고 하게. 여러분들, 어린 아들에게 그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는 아빠는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이처럼 말하는 아빠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대 그렇지 않은가요? 다들 좋은 아빠시기 때문에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우리 황 집사님.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에게 용돈 좀 달라 했을 때 아빠는요, 아빠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주는데, 아까워서 주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뻔뻔하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여행 중에 한밤중에 돈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인생의 여행길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인생의 여행길에 있어서 고난을 당한 자는 누구에게 찾아가라? 두 번째 그림 바꿔주세요. 이건 첫 번째 그림이고 이제 두 번째 그림 필요합니다. 인생의 여행 중에 있는 친구는 누구에게 찾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라. 그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실물한 친구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친구예요? 옛날에 한자성어 있잖아요. 부자 유친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친구와 같은 존재예요. 부자 유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내 친구가 왔는데, 고난 중에 내게 찾아왔는데 떡 세 덩이를 주시오,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떡 세 덩이는 무슨 떡 세 덩이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마 이 떡 세 덩이가 육신의 양식 떡 세 덩이겠어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떡 세 덩이는 무슨 떡 세 덩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떡 세 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가득 담긴 떡 세 덩이를 구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여행길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이 배고 고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찾아가세요. 예수님께로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떡 세 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가득 담긴 떡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다 경험하게 되는,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과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풍성한 생명 다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 세 덩이를 주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담긴 그 생명의 떡을 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 바로 이런 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행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우리 PPT 돌려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간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인생의 여행길에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요에이가 나의 나, 예수 믿는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에게. 육신의 배가 고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혼이 굶주리고 인생의 고난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인생의 고난길에 있는 친구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친구를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내가 친구를 도와줄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먹일 생명의 떡이 필요한데 생명의 떡을 주세요. 예수님,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먹일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없으니 주님이 주옵소서. 간구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생명의 떡,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또한 나를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내 이웃,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을 위한 간구로 우리의 모든 간구가 바뀌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인생의 고난길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께로 가서 생명의 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 뻔뻔하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고 뻔뻔하게 기도할 때, 뻔뻔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하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너무 좋으시고 마음이 너무 약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약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명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산 밑에서 우상숭배했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야를 보니까 참을 기가 막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불나갖고 막 그 십계명 적힌 돌판 집어 던졌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리라. 내가 이제는 이 민족과 이 백성들과 결단코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나갖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나의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떡을 달라고 간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어, 주마 곧 주마. 생명의 떡이 여기 있으니 네가 먹고 배부르며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성경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뭘 구하라고 하는지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이잖아요. 새 친구의 얘기에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떡을 구하라는 얘기죠. 떡 세 덩이.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생명의 떡을 구하라는 거야.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육신의 양식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염려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구하라. 생명의 떡을 구하라. 너는 떡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 터이니까. 이런 말씀. 너는 문을 두드리라. 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떡이 있는 집의 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떡을 줄 터이니 너는 떡을 구하고 너는 떡을 찾고 너는 문을 두드리라. 내가 열어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누구에게? 우리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누구에게로 가서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라고 성경에 말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한다, 간구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십니까? 성경 로마서 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세세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성령 구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받게 되는데, 누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너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너희가 받게 되고, 찾는 너희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너희에게 문이 열려질 것이다. 기도하는 너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응답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간구하면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요 얼마나 복된 사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내 내면이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의 심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